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4장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이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둘 차례 거쳐서 신기한 꿈을 꿉니다. 첫 번째는 큰 금신상 꿈을 꾸고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우상성경에 만들었죠. 두 번째는 큰 나무의 꿈인데 오늘 이 본문의 꿈이 큰 나무의 꿈이에요. 첫 번째 꿈도 다니엘이 해석했고 두 번째 꿈도 바빌론의 술객과 점장이들 박사들에게 해석하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꿈 얘기 해주면 해석하겠다 그래놓고 꿈 얘기 해줘도 그들 해석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누가 해석하느냐? 다니엘이 해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 얘기를 듣고 해석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다니엘의 꿈 해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진 꿈이나 계시 환상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해석하면 바르게 해석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해석하면 엉터리로 해석하기가 쉬운 거죠. 어느 교인이 답답하고 힘들어가지고 기도 좀 한다는 권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답답한 사정을 얘기하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놓고 일주일이 지나가서 그 권사님에게 물어요. 기도해보니 어떻다 하더노? 그러니까 이 권사가 뭐라 하는 거 아니?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괜찮다 하더라. 잘못하면 기독교 무당, 기독교 점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말하는 그것이 큰 하나님 앞에 제약이 되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꿈 해몽과 충고를 듣고 이때 낮아지고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니엘의 꿈 해몽을 잘 해주고 충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듣지를 않았어요. 왜? 교만하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도사님들이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두렵고 떠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되지만은 말씀을 듣고 거역하면 그것이 불행을 초래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느부갓네살 왕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봅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건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꿈에 본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무가 하늘에까지 자랐고 건세가 땅끝까지 닿았다는 거죠. 그 나무의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은 것은 왕의 영화로움을 나타내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까지도 나무에 깃들었다는 것은 왕의 건세의 범위가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런 모사는 과장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압수르를 정복하고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대국의 왕이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라의 판도가 넓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큰 나무의 비유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죠. 왜? 나라가 판도가 넓어지고 자기에게 건세를 주셨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잘 때니까 뭐 하느냐? 교만해요. 우리가 잘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건세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영광을 차지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요셉이 늘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에 보냈고 기아의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국무총리 삼았다. 아멘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가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셨다. 그러기에 그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형님들이 아버지 장례를 치러놓고 요셉에게 자기들이 팔았던 것을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팔아먹었으니까 와서 잘못했노라고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지, 형님들이 물론 팔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애굽에 와서 국무총리 됐고 기아에 어디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 받았노라고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잘 될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 30절 31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아멘.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과, 봐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현재의 자기 능력, 자기 건설로 건설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가 왕에게서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소리 할 때에 하나님 그 나라를 어떻게 하느냐?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왕위를 뺏어버린 거죠. 사람이 큰 소리 칠 것 없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기약의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조금 전에 왕이 조금 후에 왕이 아니에요. 정신 이상자가 되어가지고 짐승처럼 산을 헤매고 들을 헤매면서 왕국에서 쫓겨나는 느부갓네살을 우리는 이 사장에서 보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보게 되는데 24절 25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그 지극히 높으신 네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의 영광이 이토록 거대해졌을 때에 그의 교만을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이 보았을 때는 30절 말씀처럼 자신이 건설한 도성이고 자기 자리가 왕의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입니다. 25절 말씀처럼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정신을 뺏어버리는데, 정신이 나가니까 정신 이상자,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던 사람이, 전쟁마다 승리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 지혜를 빼앗아가니까 정신 이상자가 됐어요. 미쳐가지고 산을 헤매고 들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식이 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돈이 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건강하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 아멘입니까? 절대로 사람은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교만을 싫어하기 때문에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니까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다니엘의 충고를 듣고 이때 겸손했더라면, 이때 회개했더라면 짐승처럼 되지 않았고 건자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교만이에요. 천사장 루시퍼가 천성에서 교만하다가 쫓겨납니다. 사탄이 됩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서 대구로 씹어가지고 선악을 따먹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왜? 교만하다가. 사울 임금이 겸손했을 때 왕이 되는데 교만하다가 결국은 왕자리에서 쫓겨나면서 마지막 자살로 인생을 마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교만하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겸손하여서 은혜 받고 겸손하여 귀하게 쓰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무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정말 겸손해서 준비 잘 되면 하나님 높이 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부갓네살의 형벌을 보는데, 받은 형벌 26절 27절 또 읽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를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25절 상반절에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있는데 33절 중반절에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왜 쫓겨났느냐? 교만하니까 쫓겨났고 회개하지 못함으로 쫓겨났어요. 27절에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니느웨 성이 죄악이 간영했을 때에 하나님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는데, 그러나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면 그냥 때리면 끝나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냈어요. 3일 길을 걸으면서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말씀을 외칠 때에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회개하며 살 줄 믿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과 불심판 직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심판을 예고하고 그들이 회개했으면 니느웨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니느웨가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말씀 듣고 순종한 사람은 롯과 2딸만 구원받고 사위들과 롯의 아내마저도 소금 기둥이 되고 완전히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타고 멸망을 받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며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마지막 때에 회개할 것 있으면 작은 죄라도 내놓고 회개하고 두루마리를 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교만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형벌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본문에서 큰 나무를 본 왕의 꿈속에 느부갓네살의 영광, 그만큼 판도가 넓어지고 하늘에 닿을 만큼 영광이 누렸지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교만 때문에 짐승처럼 돌아다녀야 되는 비극이 맺고, 그리고는 느부갓네살의 형벌이 어떤 것임을 말씀해 주는데, 정말 회개함으로 주의 긍휼과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세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